7월 3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리.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분쟁만을 일으켰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제.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을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무더위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일상생활 주관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만 만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정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난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하나님 아버지 제거시킴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자기 당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뭔가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북이 수건인 남북 통일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를 부흥시킴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함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교회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7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정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고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동기가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대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집중하게 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각자 예배자들에게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이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유년부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사역을 진행하였고 8월 13일에서 15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18일부터 27일까지 키르키즈스탄 칼빈 신학교 강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7월 31일 사랑의 교회 헌신 예배 설교, 2일에서 5일 여름 휴가, 6일 화준이 100일 감사 예배, 7일에서 11일 필리핀 선교사 대회 인도 및 현지 선교지 교회의 설교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휴가인 교역자는 김승영 이석준 목사님, 김수영 한지선 전도사님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쉼을 누리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에서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위원 재교육이 2부 예배 마치고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예배위원은 기도, 헌금 인도자 및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노약자들과 임산부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를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스마트 광고 TV 설치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직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담당하실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열 안수 집사님, 김경아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기계와 여름성경학교 식재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 모임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네팔로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재 성도님, 김민정 권찰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또 회사에서 네팔로 근무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옮겨져서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겠습니다. 가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네팔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파송장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금일봉까지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파송장 제22-02로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성명 유명재 김민정 파송국 네팔. 위 사람을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는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본 파송장을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후 2022년 7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당회장 이정현 목사. 큰 박수로 축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신도 이 선교사 파송장을 받으면 한결 이렇게 어깨가 좀 무거워질 겁니다. 네팔에 가서 나는 선교사다라는 의미로
정말 바르게 살고 삶으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김영 집사님의 둘째, 우리 장재원 집사님, 김영 집사님의 둘째 아들 장태준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제가 앉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준이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길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준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 사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좌우로 흔들리는 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귀한 태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하여 주시되 건강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함께 하여 주시되 특별히 성령 충만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이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전달하고 교훈과 양육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며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태준이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들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출산 축하금을 첫째 자녀가 생기면 또 나와서 기도하면 30만 원을 드리고 둘째 아들은 50만 원을 드리고 셋째 아들은 100만 원을 드리고 넷째 아들은 200만 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들 며느리 여러분들 많이 권면을 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교회가 잘 되는 일입니다. 자연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출산을 어르신들 좀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성재 목사님이십니다. 이성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이 커버넌트 신학교라는 좋은 데서 신학 석사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미국 현지 교회, 미국인 교회의 시온 교회라고 그곳에서 이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휴가차 나오셨는데 이제 이달에 8월달 초에 중순이네요. 8월달 중순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이성재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성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나 현대 교회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유럽 교회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지 혹은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 여러 가지 진단이 다르겠지만은 타락, 부패,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신학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성경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만 아니라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통틀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기에 믿음은 우리 개인의 믿음인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어려운가요? 믿음이 어려운가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위가 쉬울까요? 믿음이 쉬울까요? 당장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모두가 아는 대로 이신칭의라는 것을, 성경적인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새롭게 깨달아서 교회를 세우는 터대로 삼았습니다.
루터 때문에 교회가, 그 이전의 교회가 그 이후의 교회는 구분됩니다. 루터는 그 스스로가 고민과 갈등과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믿음임을,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루터의 깨달음이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루터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왜 하나님의 은혜고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 사실 루터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 자입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수도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노력했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이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루터를 보고 만약에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면 루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루터 자신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의로 자기를 재단하니까 도저히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신학교 교수로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혹은 시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루터가 이전에 너무너무 애쓰면서 수고한 것이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에 루터의 삶이 더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왔지만은 내적인 평안을 얻었지만은 실제 현실은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황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은 면죄부를 파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루터가 믿고 앞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당시 캐톨릭이 믿음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노력을, 공로를 덧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루터가 1519년입니까? 종교개혁을 그 반박문을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했는데 그 이후로 루터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루터가 철회를 하질 않았죠. 그리고 그 자신도 이 믿음을 고수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루터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루터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공로로서, 행위로서 의롭게 하려고 무던히도 했었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만 실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위보다 쉬운가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까짓거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해?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일까요?
루터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 모든 유력한 자들을 모아서 절하라 그럽니다. 절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추측건데 20대, 10대, 20대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겠다고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좋아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유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다시 기회를 주겠다,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다니엘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권고하자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당신에게 다시 할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겠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믿겠다.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오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루터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 자들이에요.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터는 교황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있다는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 이거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이다 할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말하자면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인가, 믿음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선물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건데, 구원의 방법인데 여기에 성경이 머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은혜가 여기에 머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은, 개역 개정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제목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2장 8절 9절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기에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이 계속되는 부분이 제가 사역했던 한인교회나 미국교회나 같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이후를 보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원의 방법인데 구원의 그 다음에 2장 10절이 나와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으로 한번 더 보고자 합니다. 2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루터가 당시 교회의 부패, 타락의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게 윤리적인 문제요, 도덕적인 문제이지만은 핵심은 신학적인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좋은 질문을 던졌고 좋은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수년간 고민했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루터의 고민이었고, 루터는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를 더입히신다. 이것을 루터가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더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들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 에베소서 강의를 보니까 이미 2장 10절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구원하신 목적, 이렇게 제목을 아주 잘 정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근거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모두가 믿음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장정이 60만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못 들어갔나요?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보면은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 일을 진행한 사람의 문제이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아주 나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보기에 좋지만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폄하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평가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기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주로 가장들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의 무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노부모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언제나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미국에서 그 911 전화를 해서 이게 소방관들을 부르면은 그분이 오죠. 그런데 그 근처에서 만약에 다른 급한 일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한테 먼저 간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이들은 아버지가 부모들이 연락한다, 부모들이 거기 있다면은 부모들은 어떻게 뭔 짓을 벌릴지 모르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먼저 간답니다. 여러분, 부모는 굶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굶는다든지 목말라 울부짖는다든지 이거 보고 그냥 드라마 보고 앉아있을 부모는 없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굶을지언정 자녀들이 굶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들이 불평한 것도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 광야예요.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믿고 지도자를 믿고 가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1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멸시하였다 이야기하고 특별히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나온 것을 믿음의 행위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믿음은 있었지만은 들어갈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 갭입니다. 나올 믿음은 있었는데 들어갈 믿음은 없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불평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루터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자 그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보게 되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냈음을 믿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좋은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구원하신 은혜는 알았지만은 왜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건지는 것만, 바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죄와 허물에서 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봐야 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원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다, bring out 한다, deliver 한다. 이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당신의 손에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옮기겠다. 같은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덧붙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나올 뿐만 아니라 들어가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만 본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무엇하며 살지,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보았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미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예수 안에서, 창세기에 예수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나라를 통일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 전에 예비하셨다. 이 전이라는 것은 어느 전이죠? 창세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사를 씁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사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들어보면 거기에 한국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일제시대를 거친 분도 계시고 6.25를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 시절들을 들어보면은 누가 눈물 흘리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의 개인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사에, 물론 여러분의 개인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렇게 뭔가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진실해요. 순수해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사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따로 만들고 계십니다. 개인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는 것도 믿음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그 안에서 살기로, 그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내 개인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루터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목숨을 걸고 했는데 그것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 내가 그 이야기의 존재는 그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걸 보셔야지 신앙은 시작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은 보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모르고도 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보고 보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복이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려내신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알고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찾고 그 이야기가 진전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조금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또 조금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신자는 행복하자고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길을 살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며 하나님은 무엇을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엇조차도, 내 목숨조차도, 내 목숨을 넘어서는 것, 내 생명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습니다. 아들로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저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멍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길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적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항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로 작정을 하며 하나님께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사오니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이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들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가 만드신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